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주는 것이 이기는 것, 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아마도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나는 도시들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격려하며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소와 미둘렌의 기오, 사모라는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 남쪽 45km에 위치한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초청해서 불러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이때 했던 설교 내용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유명한 성경 본문일수록 많이 다뤄지다 보면은 종종 그 성경 내용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짐의 어떤 슬픔이나 작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또는 바울이 과거에 했던 그 사역의 모습들,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구나, 이 사역의 모습들, 그리고 또 현재 그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길 정도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또 새로운 길을 역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지 거기에 주목하고 우리도 본받자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깁시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바울처럼 우리도 자비량으로 자기 먹을 것과 일행들의 것들을 손수 일해서 충당하였듯이 자비량으로 전도해야 된다.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 에베소 장로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합시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진짜 의도, 진의라고 하죠. 그 진의를 파악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러한 지침들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행위들이 비로소 조금 더 온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너 밥 잘 먹어야 된다. 얘야, 너 핸드폰 많이 하지 마라. 제가 어제 우리 둘째 딸 핸드폰을 오후에 뺏었다가 아침에 돌려줬거든요.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비범한 눈빛으로 어머님, 밥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한 끼만 소홀하게 챙겨주면 막 신경질을 내고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성적은 오르는데 전혀 이 아이의 삶에 행복한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밥도 잘 먹고 핸드폰도 하지 않고, 핸드폰 하지 않겠습니다. 핸드폰 잘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과의 소통 창구가 끊겨서 외롭게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밥도 잘 먹고 핸드폰도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그 말에 진짜 의도죠, 진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왜 지금 이렇게 긴 본문을 지면을 할애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있는지, 왜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가서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면서 설교를 끝내는지,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달려오면서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만 보면은 충분히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해요.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지만 그 지역의 사건을 다루는 장소는 에베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드로아, 여기 있었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3주 전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에 바울이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어떻게 했죠?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전한 말씀의 힘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비로소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따라 외부 소동에 휘말리는 유혹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부 공격을 통해 기독교는 로마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격이 된 것이죠. 드로아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3층 다락방, 열악하지만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를 사모했던 드로아 교회는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들 가운데 내부에 갑자기 어떤 형제가 죽게 되는 내부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배경으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처음부터 시험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요. 공중 앞에서나 각각 집에서나 장소 가르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복음 전했다는 것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사람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장소 상관없이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전하고 믿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5절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투옥과 환난이 있음을 성령이 미리 예견해 준 것을 알면서도 그 성령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그 길을 나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어떤 고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 아니 과거에서도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는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 모두 다 전했습니다. 바울의 여정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었고 옥에 갇히는 투옥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배가 파선하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고 몽둥이로 맞는 날도 있었고 환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순간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성령을 따랐던 바울의 여정이 그러했듯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도 시련은 찾아올 것이다. 바울이 그랬듯, 바울의 전도 여행 모든 순간들이 그랬듯이 시련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뭘 하라고요?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물론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더 강조하는 게 뭐죠?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던 그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어떤 모습일까요? 장소를 가리지도 않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만날 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전했던 그 복음, 그 열정을 따라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요. 그 눈물의 훈계에 따라 에베소 리더들도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조만간 그런 시련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여러분들 자신과 교회를 보살피며 지켜주십시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에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지키게 할 것이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교회를 지키고 돌본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일이 무엇이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바울이 자기와 일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하였어요. 더 나아가 약한 사람들까지 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어떨까요? 에베소에 와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외부에 소동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 소동에 휘말리려는 유혹을 이겨냈어요.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고 막으시니 거기에 순응하며 따랐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기독교는 로마법에 문제없다라는 게 오히려 증명이 됐죠.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어떤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예배할 때 갑자기 사고가 돌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신실한 공동체 가운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위로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한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바울은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던 교회 리더들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썰을 풀고 있는 걸까요? 나를 본받으라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전도 여행에 있었던 시련들, 또 자신이 직면한 앞으로의 그 시련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교회도 마주할 시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한마디로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는 항상 이런 시련이 닥쳐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에 항상 고난이 있다. 거룩한 여정에 항상 환난이 있다. 바른 길을 타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역풍이 항상 분다. 공격과 비방이 끊이지 않는다. 사나운 이리 같은 대적자가 교회를 흔들지라도 그 교회의 시련을 앞서 보았듯이 날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한 도시가 은 5만어치에 마술책을 다 갖다 팔고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심했던 일이 일어났듯이 그들을 모함하라고 도시 전체가 시끄럽게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드로아라는 작은 도시의 가난한 예배자들의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면서 위로하셨다. 그 교회의 시련 앞으로도 올 것인데 교회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교회를 돌보며 지켜야 할 책임이 바울과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어떤 다른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는 법칙으로 교회를 살피라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뒤흔드는 시련으로부터 이긴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사나운 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어그러진 말로, 그러니까 뒤틀린 말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끼지 않아요. 양떼를. 우리를 귀하다고 바라봐주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사나운 일의 특징이에요. 이게 교회가 마주하는 시련이에요. 교회를 비방하는 것만 시련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유혹과 공격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단 아주 정적이고 고요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우리 사이에 그닥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가게 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진짜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내용은 바로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그 성도를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봤던 그 성도를 보살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남김없이 목숨까지 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은근히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적당히 부담을 주고 적당히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이웃을 향해 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방식이었어요. 자기 삶을 내어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 초대교회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주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자들이 모여서 복음이 이 시간까지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제 바울은
아시아 지역 교회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한 지역 교회들과 상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 가서 도웁시다. 지금 이 멤버들은 그 구제 헌금을 모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리더들을 잠깐 만난 것이에요.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러 가는 길이에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어려운 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사랑을 주는 것이요, 마음을 주는 것이고 정성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준다라는 말은 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밖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만한 가치관이고 그럴듯하고 박수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이 주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받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면 받으세요.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요. 오늘 성경도 받는 게 악하다가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비교급이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이요. 그 복된 일에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줄 때 그 성도들이 받고 그 받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시 채워졌을 때 다시 주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는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의 권을 우리가 거저 받았는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에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큰 엄청난 감흥이 자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디다 비교할 데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대단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별로 우리가 감흥이 없을 뿐이지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삶이 뭐가 아깝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는 게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내 가진 것을 조금 떼어서 주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왜 두렵고 왜 아깝고 왜 계산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받은 것들이 턱없이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종종 지나치게 내면적인 태도에만 그 신앙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실제적인 삶. 우리 1월 첫 주에 우리 광고에도 하죠. 제목이 뭐였죠? 프랙티컬한 믿음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했어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프랙티컬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요, 복음을 그저 내적인 태도나 내면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 핵심이 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 한 발자국, 그 한 마디, 그 한 주먹,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나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던지는 어떤 미끼에도 속지 않겠습니다. 받아야, 쌓아야, 소유해야, 채워야 행복할 것이라는 그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받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기만 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가진 게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여유가 있어서, 원래 손이 커서, 씀씀이가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는 삶으로 세상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교회에만 희망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겠다라고 떼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교회로부터 희망이 아닌 절망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교회에 소망이 없구나.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취득하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선을 악으로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법관이자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많은 돈을 받았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받았고, 사업이 잘 돼서 받았고, 친구 만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약한 사람을 돕고 있지 못한다면 돈은 최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면 돈은 최고의 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그것들을 주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 것들을 주라고 했어요. 그 것들. 생명 없는 그것을 주어서 생명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생명 없는 그것들을 주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그것들을 주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는 것이 이기는 삶이다. 교회는 이렇게 그것을 주어서 그들과 그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닥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조금 더 받으면 이겨낼 것 같습니까? 조금 더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서 인정을 받으면 그 시련 이겨낼 것 같습니까? 먼저 사과를 내가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존경을 받으면, 대우를 받으면, 주목받으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면 그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받은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공황에 빠지고 피해의식, 패배감, 우울감에 빠져서 그 시련이라는 것을 평생 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것으로 고난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정하신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화이팅! 이길 것입니다.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재능을 주고 우리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받기만 원하는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시련을 당한, 앞으로 또 시련을 당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신앙생활에 누구나 다 시련을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장 프랙티컬하고 구체적인 삶의 핵심은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김없이 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유일하게 그 대상이 신자들,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 장로들, 리더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면 복 받을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시련을 세상과 다르게 구분하면서 살아내며 이겨낼 수 있을까? 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우선적으로, 교회 리더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제가 아직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주는 삶으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좀 주는 성도, 이런 말 생각해봤어요. 없지만 주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말, 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작지만 강한 거, 이런 말. 없지만 주는 교회, 부족하지만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적인 이 세상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그 시련들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